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은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분별하기라는 그런 이제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 분별하기.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해옵니다. 이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는 이제 많은 이제 설교들을 듣고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해오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어쩌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설교는 성공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제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뭐 성경을 읽거나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설교자는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데도 그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그 유튜브 설교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미혹과 또 혼란이 이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올바른 분별력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유명한 설교자를 따르지 말고 성경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화려한 설교가 강조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무엇보다도 크게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광고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광고의 효과. 그럼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 성공의 열쇠가 이제 광고에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이 교회 집회에서도 크게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강사들을 이제 초청을 해야 되고 또 그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제 이끌기 이제 위해서 그 초청 강사에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춥니다. 집회를 알리기 위해서 전단도 만들고 살포하고 현수막도 붙여서 이제 그 유명 강사를 이제 알리게 되죠. 그 집회장 주변에요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심지어는 이제 사진도 이제 붙여서 그 강사를 이제 크게 이제 환영을 해줍니다. 그럼 이쯤 되면 주인공이 누구가 되죠?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집회에 참여할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를 보려고 몰려듭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유명인이 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거기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유명 강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과연 그를 통하여 성경이 정확하게 전달될 것인가? 과연 그 말씀을 통해서 회중들이 진리 안에서 정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 강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다면 그곳에 주님께서 계실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면은 여러분은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가장 연약한 그의 메신저, 설교자만 있을 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이 약할 때 강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그분을 설교하는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설교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서 하신 질문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이 자라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수준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번영을 위하십니까? 필요한 몇 가지 성경적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설교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번영신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람 사는 얘기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편안하게 된다.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원하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저는 유익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할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참된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참된 보화는 내가 무엇을 걸치고 있는 거냐가, 내가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더라. 왜 성경은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속임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속이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가까이 올수록 미혹이 더 활개를 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다. 속이는 일은 많아요. 경제적으로 속이는 일들도 있고 결혼할 때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속임의 첫째 의미는 뭐냐? 설교의 속임이에요. 설교.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마다 속이는 자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속고 속이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설교로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더 불행한 일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진리가 아니더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속임과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이 말은 우리 주위에 늘 속이는 자와 속임이 있다는 거죠. 속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제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유튜브로 유명해집니다. 조회수가 많아지면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가수 싸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유튜브에서 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유명세, 높은 인지도, 그것이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의 설교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또 그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를 한번 보라. 이게 얼마나 교회가 큰지.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설교자야.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속는 일과 속이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지 않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왜 열매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열매로 알게 된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성경은 육신과 성령을 원수지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지 어떻게 알죠?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약탈하는 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그냥 이 열매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고 있죠. 아무도 못 속이도록 그래서 단수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성령의 열매는 또 하나고 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열매는 9가지 맛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왜 지금 열매를 얘기하고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지 한번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어디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참 다른 것은 다 잘 지키는데요. 참 잘 지키는데 근데 툭 하면 성질을 내고요. 버럭버럭 성질을 내고 이 욕을 해야 된다면은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식사도 같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 각자 자신을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판단 먼저 해야 된다. 그럼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나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섬기는 종인가?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섬기는 자리를 섬기는 자리가 아닌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면 안다는 거죠.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이 열매예요. 보이는 외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매우 경건하게 보여서 아니면 그 사람이 매우 검소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정중하고 또 그럴듯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 또 검소하게 사는 모습으로도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큰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거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 번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에게는 빈번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굶주리고 금식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속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의롭게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그 전체 주제에 합당한 구원과 진리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걸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개인 체험이나 꿈이나 비전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보다 앞세워서 설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설교자의 그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회중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강해되고 있는가 그거죠. 회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자꾸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자연적인 체험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 체험의 사실 여부도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게 성령이 주신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 체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더 주목받게 한다면은, 그리고 그 체험을 자랑함으로써 은근히 자신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설교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죠?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목회의 연륜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수십 년을 목회를 했다고 해서 그의 관록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가요?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는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설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답은 바로 설교자의 가르침이 정말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자들은 보면 비성경적이거나 성경 주변적인 주제를 가지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인 양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또한 설교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형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달려 있어요. 그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설교자, 권위 있는 주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요, 모양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모양은 아주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겐 성령과 능력 나타남이 없었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예 접어두고, 그걸 아예 접어두고 성경을 마치 어떻게 다루냐면 축복을 주는 요술책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룹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그 찾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물질의 복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의 목적은 물질의 축복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참된 회개, 참된 믿음과 회개를 가져오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사랑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진단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진정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좀 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참된 성도라면 재미로, 취미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참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 자신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구를 치르노라 하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고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합니다. 주어진 예언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드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믿음을 내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예요. 꾸준히 거하라. 앞서 13절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4절은 13절에 그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말씀에 꾸준히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위선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진리로 자기 삶을 신실함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젊은 디모데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바울은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라고 말하죠. 네가 배운 것은 15절에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배우고 가르침 받았던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까지 네가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한 가지 중대한 것을 말하고 싶다. 그게 누구에게,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며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에게서 배우는지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압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볼까요? 사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게 의해 배웠을진데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읽어도 읽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배워도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진리, 즉 성경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제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아주 자기 권위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뭐 큰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가 지적인 설교를 하든지, 뭐 그가 그 사람의 목회가 번창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만 들으면 된다. 그런 목사들 많이 봤죠.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내 말만 들으면 틀림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요, 여러분을 성경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내 말만 들으면 확실해. 내 말만 들으면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바울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우는가를 알며, 바울이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배웠죠. 바울에게서 배웠죠. 진리를 배운 것들 꼭 붙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라고 전을 하죠.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 말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자,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된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디모데, 이것은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형제였어요. 그러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된 정글을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신임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울과 함께 걸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사람과 동행을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할 거예요. 디모데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의 차이점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죠.
차이점이 뭐냐? 바울은 사도이지만 디모데는 형제예요. 디모데는 정말 신실했어요. 신실한 주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적 권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형제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목자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대한 권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설교자가 가지는 공통된 규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설교자의 권위는 어떤 제도적 권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설교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권위를 뜻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권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나서 뭐 자기 말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설교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유튜브에는 싹군들의 설교가 판을 칩니다. 싹군은 속이는 자죠. 모든 설교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듯이 모든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은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간다. 많은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들은 자기 마음과 지성으로부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인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설교가 성경적 설교가 아니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식에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설교자는 자기 자신부터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회중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한 설교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설교할 때마다 구원에 관한 설교만 한다든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인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그것만 설교를 한다든지 뭐 그게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국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흐름에 합당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가 권위 있는 설교자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 골로새서 1장에서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 형제 디모데. 여러분이 만약 디모데와 같이 성장하고 있다면 아마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잘 배우고 그대로 지키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면 그건 속이는 자죠. 설교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담하러 저한테 이제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들어보고 저기서도 들어보고 저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저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가 뭔지 모르죠. 이제 헷갈리는 거죠.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것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마음에 진솔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믿은 지 얼마가 됐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성도가 된 지 5년 이상이 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답을 못해요. 갈보리 속죄의 의미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변화된 새로운 본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답을 못합니다. 교회만 다녔지 그럼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른다는 거죠. 결혼하신 분에게 이제 성경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남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답을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설교를 그냥 몇 번 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연구하고 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흥분을 하죠.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제베리 부흥 운동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찬양 집회로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대부분은 부흥과 선교에 관한 것을 가지고 주제로 삼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 집회를 마치면은 일부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당장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할 곳으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결심도 합니다. 그런 열정은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젊은 친구들은 대답을 못해요.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왕국인 줄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다는 것에, 고난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게 바로 속죄, 대속의 의미죠. 청년들은 젊음의 열정으로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아야만이 올바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의 조명을 못 받고 공부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카메라의 이 플래시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플래시는 그 사진을 찍을 때, 촬영할 때 반짝하고 그냥 빛을 비죠.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을 비추면서 사물의 정확한 형상을 밝혀주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그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교인들에게 질문해보면 그냥 그저 몇 가지 아는 것에, 몇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뭐 이 정도 몇 가지 아는 것뿐이다 이거야. 이것이 무엇을 반증해 주죠? 이제 그들이 속이는 자들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니까 성경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성경을 가졌다는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과일을 가지고도 먹지 않고 바람만 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탐독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 과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얼마나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몇 년은 아니더라도요. 몇 달 동안이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던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단 몇 달 동안이라도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공부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요점은 한국 교회 안에서는 너무 많은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고 또 유튜브로 재방송되고 있는데 하지만 설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엉뚱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면 그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요, 기독교가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국민성은 어떠냐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데는 선수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요. 다른 형태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들은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무천년주의자들이고 후천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성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성서들도 있습니다. 지옥, 심판,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를 듣고서 성도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참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참된 회심이죠?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바로 진정 알아야 할, 들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속이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설교자들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